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죗값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저희 죄인 개수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의롭받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선악과의 원죄까지 주님이 다 뽑아서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되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육체와 같이 만드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 정치를 세우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사 성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은 친히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분명히 여호와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아버지 뜻을 절대로 알 수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도 알 수 없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로만 성령을 깨닫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본문에서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서 공손히 따라가는 주의 양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로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경의 시온이 둘인데요. 구약의 시온은 모리아산 소로몬 성전을 말씀하고 신약에 와서 이제 개혁이 됐습니다. 시온이 개혁이 됐는데 히브리 9장 10절 같이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율법의 제사법은 예수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또 뿌리고 또 물로 씻고 이런 번거로운 제사는 예수님 몸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0장에 의해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옛날 선지자들이 종말을 예언해 두었으니 다시 연하라는 재림 예수님의 부탁이 바로 9절부터 영적 시온에 예수 믿는 온 세계 교회에 피로산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당시에는 구약이기 때문에 시온이 육적인 포면적 시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고장이 왔는데 율법으로 통치해보니 이렇게 자식이 못 써요. 다 깨지고 터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변론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피로산 백성 중에서 이사야서를 먹고 오래 먹은 포도주로 잔치하고 25장 6절 7절 8절 같이 이 산에서 그 산이 동방산인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세일 창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사야 예언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갈릴리 빛이 누군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게 누군지도 외워요. 성경을 외우면서도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성탄절은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13절에서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나?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하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준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위에서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요. 하늘 세계, 땅의 세계. 우리 지금 땅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늘 세계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4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하는데 43장 13절에는 내가 행하리니 내가 정한 대로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사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고 영혼구원 받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더라고요. 마치 아담같이 반대로 뱀을 따라서 노마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딱 멈추고 예수를 죽이더라고요. 그와 똑같이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믿는 기독교도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딱 멈춰버리고 9절로 가자 하니 2단이라고 안 간대요. 2단이라고.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 사명을 하던 사울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외국으로 아람 나라 다메섹으로 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니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을 비추니까 율법의 마지막 종 사울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율법보다 강하신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내가 네가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어찌해야 됩니까? 이 동네에 들어가면 아나리아라는 세상이 있는데 안수받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십자가 공부하고 올라오너라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사도가 됐단 말이죠. 사도가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사도행전 24장 좀 봅시다. 자, 바울 사도가 율법을 전할 때는 우리 선생님 아주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은혜로 오니까요. 귀신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율법을 전할 때는 칭찬받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전하니까 고소를 당했어요.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렇게 아첨하고 노마가 우리를 살려주니 감사무지하다. 틀렸어요.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는데 감사무지해야 되지, 하나님의 선민이 사탄에게 감사무지한 말이 됩니까? 오늘 또 WCC가 하나님 우리에게 협상을 주시니 감사무지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인데요. 고소했는데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연병입니까? 그럼 율법은 진리냐? 율법보다 더 좋은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지고 율법의 욕을 이루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는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율법은 좋고 예수는 싫으냐? 이게 하늘 문제요. 영적 문제요. 이게 땅의 지식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공부 다 해도요. 예수 몰라요. 예수는 하늘의 예수지 땅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단 개수라고. 이단 개수. 그러면 예수님이 세일을 고하라 했는데 세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 하잖아요. 이단. 강야의 위로받은 은혜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9절로 넘어갈 때 40장 9절 그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멘이고 9절부터는 자기와 다르니까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철부지하죠. 자,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왜 더럽게 합니까? 예수 피로 씻으면 영생인데 어떻게 교회가 더러워집니까? 양의 피로 아무리 발라도 자꾸 죄만 짓는데 죄가 떠나지 않는데 죄를 걸머쥐고 다니면서도 예수 피가 단번에 죄를 씻어 용서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이해를 못하고 새 언약을 모르고 옛언약만 자랑하느냐. 우리가 잡아 싸우니 자랑삼아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는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주요 자기의 임금인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자랑 삼아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정말 바울이 이단인가? 은혜가 이단인가? 율법이 정통인가?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십자가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하게요.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다간 예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믿질 않아요. 반대해요. 우리 세일도 지금 이 땅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지겠는데 북방 환란이 준비되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서를 믿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은 메시아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를 지금 법정에서 소개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사탄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잘못 사람 죽이라고 만든 하나님의 선한 모락이라요. 왜 뱀이 없다면 에덴 동산이 안 무너지지요. 에덴이 안 무너지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지요. 예수가 다시 건설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 하늘에서 이렇게 뜻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좋은데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김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주를 영접할 역사가 9절에서 31절까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핵심이 다시 연하라. 작은 책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여기 40장 1절에서 8절에 위로받은 은혜시대 교회 위에 9절이 우뚝 선다 그 말이에요. 8절 다음에 9절 맞죠?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는 몸의 변화를 받고 재림줄 만나야 되지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작은 산 피로산 교회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40장 9절이 딱 뛰어나면은 만방이 세계가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세계 통일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 첫대 교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 율법으로 배웠는데, 또 강야에서 위로를 배웠는데, 또 마지막으로 산에서 여기 야곱의 도를 또 배운다. 그 도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면은 그가 그 야곱의 도로 세일에 큰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래서 25장의 새시대 역사는 포도주로 잔치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영접은 성경대로 마태 3장의 유대 강야에서 마지막 선지자 세리와니가 엘리야인데 전도로 출발해서 오늘 동방 땅까지 왔습니다. 십자가 도가. 그럼 동방 땅 끝에서 다시 돌아서서 9절에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심판주를 영접하러 갔어. 메시아는 이제 뵀으니 율법도 배웠으니 남은 것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영접해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높은 산에서 야곱의 도로 우리도 말라기 4장같이 엘리야의 사명인데 재림주를 소개해서 그것이 학개서 2장 6절에 뒤집어 풀 때 만국보배가 이 구의사 재단에 오시는데 하나님 인을 쳐서 십사마사를 채우고 그래서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두로 말고 소리 높이라 했죠.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새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종 여주에게 또 신을 부주는 것은 힘을 써서요. 소리를 높이라고. 우리는 몸만 빌려주지 역사는 예수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힘이 있어야 힘을 쓰지요. 퍽퍽 쓰러지는데.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이 재림 예수님. 그래서 이사 19장에 빠르는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오신다. 재림 예수 오신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메시아는 아주 약해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는데 이번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은 아주 강하신 자로. 그래서 이사 18장에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강하신 자로 오신다. 강하신 자로 했어요. 강하다. 강하단 말이에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사야 61장의 은혜해를 읽을 때는
누가복음 4장에서 성취가 됐는데요. 앞으로 신원의 날에 야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준다. 보상해준다. 그때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상급이 그이겠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상급받지, 이 세상 율법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면은, 환난을 모르면은 주님 재림 때는 환난 시대니 상급은 고사하고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래 진리를 알아야 되지.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짐승의 생활이에요. 유대인같이 지금도 율법만 가르치면요 저주받아요. 그런데 명성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계에서 우뚝 선 똑똑한 민족이라고, 만날 유대인을 따라서 성경 배워야 된대요. 그런 목사들 처음 봤어. 이 바보 천치 목사. 응? 예수님이 유대인은 독사 새끼라고 저주 심판했는데, 응? 우리 보고 저주 받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면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그 20%가 정치에 또는 대학교에, 학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땅땅 쳐요. 그래서 미국의 1달러에 보면 푸르메에서 눈이 딱 붙어 있다고요. 그 삼각장에 보면.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합중국이잖아요. 그 달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들어. 프리메이슨이 달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은 마귀의 힘이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자본주의 싫어요. 데모에 청년들이 실직자가 많으니까. 사실 미국 사회도 부자는 얼마 안 돼요. 부자는 뭐 1%인가 그렇게. 그들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니까 우리는 공산당이 좋지, 사회주의가 좋지, 자본주의 싫다고 노골적으로 막 데모를 하는데 LA까지 왔다는 거지. 뭐 미국 전체가 청년들이 나와서 그러면 미국이 뒤집어지기 쉬워. 그러니까 앞으로 후삼년 반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가 푸틴이가 와서 야 이제 모두가 다 자본주의는 염증이 나지. 우리 사회주의 하자 하면요 좋다고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보응받는 길은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면 보응받는다. 자, 영혼구원은 강야 위로받아야 된다. 여기 3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근데 2000년이 되니까 딱 그때 복이 오니까 새삼스럽게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서 전하라. 본문 그대로 이 축자인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계룡산에 수도문을 짓고 세일을 가르쳐주고 닭이 용을 잡아먹는 산이다. 깊은 뜻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나는 암탉이다. 내가 암탉인데 용을 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용을 잡았다. 그 계룡산이다. 닭이 예수가 닭인데 암탉인데 용을 잡았다. 뭘로? 오이로로. 오이로의 날림은 그것이 닭이 용 잡는 성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로 따라가야 되지 8절에 멈추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1절도 안 따라가. 그런데 그들이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믿었잖아요. 공짜로. 그럼 지금 또 기독교가 9절 안 따라가면은 또 옮긴다고요. 이것을 이방으로.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한란에서 나오는 흰무리가 누구냐? 예수 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한란에서 5개월에서 그래서 자리 바꿈합니다. 그럼 11절에 자 그는 목자같이 재림의 주님은 바로 선한 목자다.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제전 55장에 가면 이제 말씀의 제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젖같이 먹어야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보호하시는데 초막으로 암것들 온순히 인도하신다. 온순히 인도하신다. 양떼를 보호해서
서거라 14장 같이 초막절에 모아가지고 재앙을 3대하를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8장 8절 같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니 낙이 타고 멸시받고 갈 때는 언제고 구름 타고 올 때는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하신 자, 심판자가 하나님께 심판하 책을 받았다. 큰 책을 받았다. 그래서 7인을 떼니 7 나팔이 나오더라. 나팔을 부으니 7 대접이 나오더라. 이렇게 목록과 본론과 결론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수의 계시 속에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26절은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렇게 예수를 앙망하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이 뭐예요? 손바닥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질문하느냐? 하나님 세계는 정말로 심을 막측해서 인간의 두뇌로 이해를 못한다.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면 몇 뼘이나 될까? 그 소련의 우주과학자 유리 가가리니가 우주선을 타고 공중에 돌아다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늘에 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없다 해요. 그런 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700년 전에 하늘을 뼘으로 재면 몇 뼘이냐. 또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이 땅에 티끌 먼지를 쓸어서 쪽대에 담으면 몇 쪽대가 되겠느냐. 감이 안 잡히죠. 불가능하죠.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어떻게 저울로 산을 달아봅니까? 산을 옮길 힘이 있습니까? 산을 들 사람이 있습니까? 바위도 못 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질문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율법도 모세가 받았고, 은혜는 직접 주님이 오셨고, 이제 구름 타고 가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따라오라고. 12절부터 질문할 때 답을 못하면은 9절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왔지요. 하늘 뺨으로 재게 몇 뺨이요? 5 뺨이요? 잴 수는 있어요? 잴 수도 없어. 너무 저 넓은 하늘을 어떻게 뺨으로 잽니까?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지도, 측량,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맞췄습니까?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하늘에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신인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칼막스가 미쳐가지고 물질만 보고 유물론이다, 물질이 최고지 무슨 신의 세계가 영의 세계느냐, 인간도 동물이다, 하나님은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헛소리 하거든요.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자존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가르칩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창조과학자가 나와요. 성경을 들고 나오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욥기서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을 공중에 달아놨다, 창조과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우주세계가 전부 이 천체나 위성이나 태양이나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은 스스로 된 거야. 그래서 자연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요, 연자는요, 그러할 연자야. 그게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자연이라. 그래서 진화론은요, 또 자꾸 또 아메바가 또 자꾸 크고 가지고 사람이 됐대.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 따윈이라는 사람이 헛소리하는데 그 요즘 원숭이가 사람 다 대강 있습니다. 창경 가면요. 가보니까 원숭이가 말도 하더라고요. 진짜야? 거짓말이야. 원숭이가 꼬리가요 없어지고 옷을 입고 걸어다니겨 사람같이.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게 미친 사람은 따윈이지 우리가 아니지. 그렇게 진화로는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발달은 되지만은 그 체질이 바뀌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질이. 개는 계속 개지 개가 사람 될 수 없고, 토끼는 토끼지 토끼가 개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들 때에 각종 동물이 나오겠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진화된다고. 진화가 아니고 발전은 되지요. 그 씨가. 그래서 사람도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환경에 따라서 왜 아프리카 사람은 키가 작아요? 맨날 바나나 따먹고 누워서 하니까 키 클 시간이 없잖아. 이래 운동을 안 하니까. 그게 150cm, 1m 50, 1m 20 조그만한 사람들. 거기 뭐 과학이 있어요. 그 문명이 있어요. 저 먹고 그저 자고 먹고 자고 그 토끼같이 땅굴 파고 애 놓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본토인들 아니에요? 시커먼 사람들. 그래 하얀 사람 이렇게 가서 팔려다니고. 그래서 우리도 해방 주세요. 그래서 흑인 해방이나 만델라가 흑인 해방 부르짖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전부 신생공화국으로 지금 새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련이 올 때에 리비아 구스가 아이고 북방이 우리 형님 왔다고 박수치고 다니엘 11장에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북방의 시종이 될 것이 리비아 구스다. 그때 동북 소문하면은 북방이 번민한다. 그때 미가엘이 동원돼서 우리 유다를 다니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대를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에덴을 다시 만들렸고 계획서를 이 성경으로 보여줬어요. 이 성경이 에덴 동산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집 짓는 것도요. 설계도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설계사가 있어요.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도본 뜨는 사람이 있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계한 사람은 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돈 받아 한 장 그리지만 63층 설계도 한국서 못 만들었어요. 저런 큰 집을 안 지어봐서 모르니까 미국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4억을 주고 그림 한 장 그려봤다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고 그대로 집을 짓었다고요. 응? 63층 가보긴 가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가봤어? 나도 가봤는데 저 꼭대기는 못 가고 그 군사시설이 못 가고 그 밑에 그 층까지 갔는데 집이 흔들립니다. 흔들흔들해 집이 집이 흔들려요. 그건 안 자빠져. 왜? 밑에 지하 4층까지 내려갔는데 여의도 한강 바위에 초점을 박아놔서 기둥을 바위에다가 뚫고 그렇게 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되면 자빠지는데 터가 안 넓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집이 흔들려도 안 자빠져. 그래 만들었다고요. 아이고 그 63층 집 짓는 것도 미국에서 돈 주고 사왔다. 그럼 이 지구를 다시 건설하는데 성경이 도본인데 사람이 알 수는 있나? 이 그림을 그려놔도 봐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집 짓는 기술이 없어서 도본 봐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건축가는 보면 알아. 그 집 짓는 데 가보세요. 전부 도본 딱 걸어놓고 하잖아요. 도본 적혀가면서 그 도본대로 자를 재가지고 세면을 비벼놓고 기초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다시 말씀으로 짓겠다고 이 성경이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인데 로고스인데 바로 예수님이 건축자요. 예수님이 통치자요.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회복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람의 몸이 있고 이 땅 왔다 가신 지가 2011년이 됐다.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올 때가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 재림주 만나면은 결혼식 한다.
인생의 일평생의 결혼이 최고잖아요. 결혼식이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돼. 그 세상 결혼은 동떡깨비 살림이고 아무리 잘해도 동떡깨비야. 동떡깨비는 날마다 살아. 내일은 자하고 결혼하고 모레는 자하고 결혼하고. 동떡깨비 시골 가봐요. 이제 3월 4월 되면 시골 애들은 뭐 어떤 놀이터가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만날 뒷동산에 언덕 밑에 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오거는 국수 찌고 밥솥 치고 새파란 풀 뜯어놓고 이거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2시간 살다가 엄마가 집에서 아무 그냥 정신 먹고 하면요. 그냥 살림 다 살았다고 발도 다 국수도 차고 밥솥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가면 또 다시 모여서 너는 아빠, 너는 엄마, 너는 아들, 딸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한 살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요. 동떡깨비 아파트예요. 지금 아무리 아파트 좋은 거 사도요. 지가 뭐 70년 더 살아. 한 20년 하다 가는 거지. 그거 똑같아. 지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다시 짓겠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 보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 나라가 된다. 천년안식이 된다. 그게 천년집이요. 천년집을 짓고 지구성이 없어지면 무궁세계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무궁한 안식이 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듯이 아름답게 꾸몄다. 새 예루살렘이.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이사야에게 계시하셨는데 질문이 말이죠.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모사란 건 좋은 자인데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지.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런데 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여 해방신학이 맞지요, 신신학이 맞지요, 협상이 맞지요, WCC가 맞지요, 다원론이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 누가 하나님을 지도할 사람이 있느냐? 없는데. 응? 그래서 공산당은 하나님 없지요. 벼락을 쳐야 되죠. 하나님 없어? 네가 그 눈이냐? 그래서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은 이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 열방은 바벨인데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아이고 여러 드럼통 큰 거 있죠? 응? 뭐 말통이나 뭐 큰 그릇이 많잖아요. 큰 버직이나 항아리나 거기 물 한 방울 묻었어요. 물 한 방울. 그 있으나 없으나 싹 문지르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미국을, 소련을 볼 때 큰 통에 한 방울 물같이 보는 거예요. 응? 그런데 물이 한 방울이 큰 소리 치면 손으로 딱 문지르면 없어지잖아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은 물건을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티끌 하나 얹어주다 그 저울이 움직입니까? 아이고 머리카락 다 뽑아놔도 저울은 꼼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안다고 입을 벌리느냐 그 말이에요. 입 닫어, 무릎 꿇어, 머리 숙여.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위로하러 갔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율법이야. 위로는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이거 고집부립니다. 그 바보요, 똑똑한 거요. 바보지.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버린 예수를, 강야에 버린 예수를 위로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과 기쁨과 제사함과 영혼 구원을 받고 지금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르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보라 아름다운 소식이 왔다. 이거는 강야가 아니고 높은 산이요. 이거는 여호와의 새 언약으로 새 일이요. 그러면 얼씨구 좋다.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택자는 딱 걸려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십자가 걸려서 십자가 전하는 제자들을 반대하듯이 고소하셨더니 오늘도 십자가 믿는 사람이 세일에 딱 걸리면은 이사 8장 14절에 마헬살 하스바스를 모르면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 넘어지고 다 부러지고 자빠지고 걸리고 망한다 했어요.
그래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 섬이 많, 우리나라도 다도해인데 섬이 많잖아요. 남쪽에 가면 그 많은 섬들은 하나님 보실 때 먼지. 자, 바람 불면 항사가 날라오죠. 하늘에 먼지가 하얗게 날라온다. 자, 네바론 짐승들은 산에 짐승 있잖아요. 들짐승 야생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하나님께 죄를 씻는 제사에도 산의 짐승 다 잡아도 부족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를 잡았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받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 살림은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조림이 잘 돼가지고 그 하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산에 나무 다 자르고 산의 짐승 다 잡아도 하나님께 예배가 부족하다.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죄를 씻는 것은 53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풍채도 없이 사람들을 비밀로 보내가지고 비밀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고 성령이 와서 예수 믿어 십자가 믿으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비밀이지 뭐 너나 나나 뭐 골라서 뭐 믿는 게 아니에요. 재수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재수는 없어요. 재수는 마귀가 하는 소리고 예정과 예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신 운명신은 박살납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세계는 티끌먼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렇게 강대국 의지할 거 없어요. 예? 나라를 믿으면 안 돼. 말씀 아름다운 소식만 믿어야 되지.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계를 당신이 이미 노아되다 물로 썰어버렸고 앞으로 불로 태울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모서 더러워 부패돼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하고 세일이 맞다 안 맞다 이단이다 할 수 있느냐. 학에서 구의사가 이단이니 진리니 왜 따지느냐. 무조건 믿어야 되지. 70 회복을 믿어야 되지. 왜 안 믿느냐. 70일에도 마찬가지다. 세일에도 마찬가지다. 5개월도 마찬가지다.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상은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렇죠. 우상단지 사람 만들었죠. 부처나 석상이나 목상이나 다 만들었잖아요.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축복의 땅으로.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을 보고 복 달라고 비니까 조물주가 기가 차서 웃고 계시. 하나님 웃으신다.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신다.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그래 금 붙여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썩지 않는 나무도 빨리 썩는 게 있고 늦게 썩는 게 있어요. 그 나무를 늦게 썩하려면은 물에다 3년을 담궈서 질을 삭혀서 그늘에 말리면은 된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을 그렇게 만들어는 요즘은 철판에 만들었잖아요. 철판은 또 오래 가잖아요. 공고한 장인을 구하여 아주 손재주 좋은 기술자, 석수, 목수 구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은 헛된 상인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 창세기 1장 읽어봤느냐? 그 말이야.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가 못 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 너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오 5장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 한마디로 이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다. 메뚜기도 종류가 많아요. 엄청 큰 것 있고요.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색깔도 다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나랑만 먹는 음식은 나랑 그렇게 잡아먹어서 구우면 맛있어. 메뚜기. 또 콩잎만 먹는 메뚜기 있어. 콩잎. 그걸 콩매 이렇게 콩매. 지름매. 떼떼비. 방앗개비. 그 메뚜기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땅의 거민을 메뚜기다. 우리는 한인종 이렇게 노란 메뚜기. 미국 사람들은 하얀 메뚜기. 아프리카 사람은 까만 메뚜기. 자,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천막은요 주인이 걷어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6일 동안에. 자, 기인들을 폐하시며 유명한 사람도 죽어요. 없어져요.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세상의 사사, 선생님들, 선비들, 지식자들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겨우 신기였고 그렇게 평생 공부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 앞에 산석 돌이 있어요. 돌이 사각진, 직사각형 돌인데 거기 딱 보면요. 학생, 경주체가 이렇게 써놨어요. 모두가 학생이야. 네. 아주 덜 배우고 학생으로 죽었다 이 말이. 이 사람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인간이 무엇이냐? 풀과 같다. 그래서 6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풀이요. 풀의 꽃과 같다. 영광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말씀을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벌써요. 육체가 풀된다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40장 6절, 7절, 8절인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남은 것은 세일이 지금 이루어진 지가 37년이 됐어요. 세일이 학교에서 출발해서 구의사재단에서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증거 마치면 주님이 공중 오시는데, 자,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로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하고 동등이다. 하나님께 비교해본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이렇게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놨다. 그걸 빨리 찾는 사람이 발견자, 이렇게 발명자. 하나님 만드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한다. 발명한다. 하나님 안 만든 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을 만들고 불을 만들고 물을 끓이니까 수증기가 나오더라. 수증기가 나오니까 주전자 뚜껑이 덜컹덜컹 열리더라. 아, 이거 기차 만들면 되겠다. 증기기관차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다 그 소재를 줬다고요. 인간은 그 찾아서 붙이면 돼. 거기서 요즘 말하면 인터페이스라. 스마트폰이 모든 머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생활에 편리하도록 손가락만 땡겼다 밀었다 하면 그림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응? 그 하나님은 다 지혜를 줬고 지식을 줘서 만든 것이지. 인간이 뭐 어디서 배워왔어요? 그 다음 27절은 피곤치 않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왜? 하늘로 올라오라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지 마. 가만히 기다려. 내가 해줄게.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실현기, 야곱에 가는 길이 하나님 찾아가라고 하나님의 고난을 줘요. 고통을 줘요. 이게 야곱에 돌아요. 21년인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예,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거 야곱에 분명 앞에 그랬죠. 27절 야곱에 이렇게 했죠. 에서는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고난,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복 받으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난이 풀무가 촌다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 땅에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때가 되면 넘어져 자빠져.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게 하나님 버린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 다 자빠져. 70년만 자빠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안 자빠져. 응? 하늘 올라가. 자빠졌다가도 부활시켜 데려가고. 응? 1차 부활에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새 일이요. 새 일로 새 힘이 와요.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되고 몸이 자빠졌더라도 부활하잖아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새 힘을 주면은 이 몸이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산의 독수리는요 창공을 날아다녀요. 다른 새들은 감도 못 잡아. 올라가지도 못해. 날개가 힘이 없어서. 그 독수리가 뜨면요 모든 새들과 산의 작은 동물은요 숨어야 돼. 왜? 잡혀 먹혀. 독수리 눈이 얼마나 밝으냐. 엄청 밝아요. 내 친구가 부산에서 요즘은 목사 은퇴했지만은 걔가 청년 때 김해 버섯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버섯은 짚으로 섞여서 양송이를 길러요. 그래서 짚을 많이 막 상가지 쌓아놨는데 무더기 쌓아놨는데 그 짚에서 쥐들이 나락을 쳐다 몰렸고 꼼틀꼼틀하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위에서 그걸 보고 내려 꼽았어. 잡으려고. 근데 실수해가지고 집단 사이에 쑥 빠져버렸어. 그래서 집단 사이가 1m도 안 되는데 독수리 날개가 2m인데 빠지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게라. 퍼덕퍼덕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얘가 가서 잡아택해. 딱 걸탁 앉으니까 얘가 그때 60kg 되는데 독수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몸이 덜컹하다 이렇게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세요. 발에 힘이 딱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올라. 그래서 이걸 잡아먹나 어떻게 하나. 그래 꼭꼭 묶어서 창경원에 기증했대. 응? 60년 전에 그 독수리 죽었겠죠. 엄청 눈이 밝아. 그 집단 사이에 집단 속에 쥐가 움직이는 것을 공중에서 봤다 이게요. 100m 위에서 내려 꽂았다는 거 잡으려고. 그게 독수리 눈이 밝아요. 그리고 동방 독수리 눈이 밝아서 성경도 자세히 보고 세상도 자세히 보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하늘의 비밀이죠. 근데 북방 군대도 바벨론도 독수리 했거든요. 또 남방도 독수리야. 그 미국에도 독수리 상징. 미국 정부의 우리는 독수리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간은요 육체가요 선악과 진로 한정이 있어요. 벌써 70, 80, 90 되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삐딱삐딱하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변화되면은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로 날아간다니까 독수리같이요. 그래서 변화체가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변화체라요.
그럼 변화체가 어떻게 되는데? 41장 보면 동방변론인데요. 하나님이 변론을 줬다고요. 이 변론만 들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만 주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깃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초상적부터 범죄 타락하여 먹으면 정령 죽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었나이다. 이 사망을 주님이 걸머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또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변화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유대 광야에 오셔서 회개를 외치면서 위로하신 예수님, 위로를 다 주시고 보좌에 가서 이제 구절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연하라고 명령하시고 새 일을 주셨나이다. 새 언약으로 썩을 몸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일로 공동오지에 갈 사람들이 하늘로 가게 되었나이다. 기독교는 새 언약과 새 일 두 개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새 시대에 가는 길은 새 언약의 피와 새 일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가는 길이니 아무리 사탄들이 반대하고 욕을 해도 고소해도 우리는 이 길로만 가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쫓겨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겨도 이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니 이 길을 다 달려가서 공중의 주님 만나고 시온산에 와서 나라 건설에 종들 기둥이 되게 오늘도 저희들 주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